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신이 절대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쉽게 이해하기 좋을 텐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니까 좀 더 이렇게 감이 안 와요. 어렵기만 하고 도대체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하나님이 좀 말이 안 되는 표현을 하신 이유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또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신 그리고 영원히 있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이유는 뭐냐? 우리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재창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기독교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빛이 있었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 흙으로 빚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흙으로 빚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돼가지고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천사, 인간 이렇게 세만 자유의지가 있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본능만 있어요. 살아가기로 프로그램된 대로만 살아가는 게 일반 생물과 동물인데 천사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자유의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제 주일 예배 드렸는데 월요일 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지 안 드릴지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온 거예요. 짐승이나 식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만 살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또 천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 모든 피조물 위에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던 거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우리만큼은 흙으로 지었어요. 흙 자체는 뭐예요? 이미 피조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다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직접 만든 게 아니고 말씀으로 만든 흙을 가지고 또 다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그래서 완전하게 지음받은 천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했어. 완전하게 지음받았는데 타락했으면 어떻게 돼요? 용서가 없어요. 지음받을 때부터
완전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천사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교만을 품었을 때에 타락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완전한 말씀으로 창조하시기보다는 불완전한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서 생명을 불어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죠. 그래서 천사는 완전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그냥 바로 사탄이 됐어요. 그냥 지옥 여왕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불완전해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범죄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온전한 곳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 가운데 땅과 흙은 뭐예요? 피조된 세계예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하늘이 옛적부터, 하늘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니까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옛적부터 있는 것으로. 그리고 땅이 물에서 나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이 지구가 물로 쌓여 있었어. 모든 피조 세계가 물로 쌓여 있었다가 독립해서 어떻게 됐어요? 땅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시작이 뭐예요? 물로 감싸 있었어. 성경에 보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예요. 그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연약한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지, 말씀이 왜 육신이 되어 왔는지,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뭐 좋은 말씀이겠지만 이해는 안 갈 때가 많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내가 일해서 돈 벌어야 먹고 살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궁금해하시거나 이것을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착 와닿지 않아요. 당장 우리가 돈이 없으면 먹을 것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무슨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그런데 자, 원래 근원부터 올라가 보시면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이에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근원을 자꾸 찾아서 올라가 보면, 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내가 지금 먹는 쌀, 밀가루, 또 고기 종류,
또 식물들, 나물들 이거 다 어디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당장 현실적인 것만 생각해. 내 앞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괴리감이 느껴져. 하나님은 딴 세계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없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줄이려고 또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있지만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 아니 내가 말씀으로 살아? 말씀으로 어떻게 돈이 벌려져? 그러면 말씀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믿은 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거하신다 할 때에 왜 하필 말씀으로 표현했느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재창조하기 위해서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우리 크고 굵은 곳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와 세상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이 교활한 마귀 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계속 공격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성령의 인도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 세상도 마귀가 임금인 이 세상도 어떻게 해요? 마귀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유혹해. 니네가 말하는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 보이냐? 없지 않느냐? 당장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여기를 중심으로 살아야지 니네 지금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한테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걸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느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믿음으로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여태까지 살면서 우리는 많이 느꼈어요.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잠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죠. 잠언 3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을 빼고 세상과 맞서다가는 마귀를 상대해서 대적하다가는 이기지를 못해요. 주님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검은 어때요? 검이나 칼이나 닿으면 베어지게 되어 있어. 나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서 있으면 딱 분별이 돼요. 뭐가 분별이 돼요? 성령의 검, 말씀에 닿아서 이거는 해도 될 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딱 분별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야 될 것만 해가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만사 형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 근데 말씀이 오지만 세상 욕심대로 또 마귀의 유혹대로 그렇게 자꾸 곁눈질하고 저쪽으로 가고 싶고, 바울과 같이 전도하던 데마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데마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일까? 바울처럼 같이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말씀을 방패로, 내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면서 계속 이겨나가기보다는 자꾸 세상 쪽으로 눈이 갔고 세상 쪽으로 몸이 갔고 발길이 그쪽으로 가지는 거예요. 왜? 그쪽이 달콤하니까. 세상적으로 더 재밌는 것 같고 달콤한 걸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를 잘 닦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는 사탕 때문에 썩게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해야 돼. 그냥 예수님은 사랑, 예수님은 구원자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늘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늘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고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의식해야 돼. 의식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뭐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막아주겠지?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 당장 아이들이 어디 나가서 사고를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애가 장난으로 지나가다가 자동차를 긁었어. 그게 큰 잘못인 줄 모르고 누가 하는 걸 보고 재미로 그런 거지. 근데 그때 마침 차 주인에게 걸린 거예요. 그럼 차 주인이 혼내기도 하지만 너네 어머니, 아버지 연락처 줘.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걔는 달래니까 주는데 어떻게 될지 몰랐죠? 연락해서 엄마 아빠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 그러고 자동차 긁어서 손해보고를 배상하지요. 애는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나만 재밌으면 되는 줄 알고 막 긁고 다니고 자동차 백미러 부시고 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잘못을, 내 돈은 아니지만 부모님이라도 와서 그 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그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애가 어리기 때문에. 근데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잘못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족의 잘못까지도 내가 보호자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은 뭐냐? 주님이 옆에 거하시면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해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의지해서 가야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은 알아서 도와주고, 이거는 애기일 때나 가능해요. 애기일 때나.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나이 때만 그게 가능한 거지. 이제 예수를 믿고 3개월, 6개월, 1년이 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지. 맨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사고 처리는 다 부모님이 또 예수님이 해주는 그런 식으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마귀와 세상을 이기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해서 늘 그 이름을 붙잡고 물리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이 되신 이유, 우리 크고 굵으신 거 봅니다. 시작. 말씀으로 완전히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좀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후 마귀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완성이에요. 완성. 말씀으로 지었고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살려요. 그리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완성시킨단 말이지. 주님이 완성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늘 묵상하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열려 있어요. 하늘의 창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줘요. 이렇게 하면 좋다. 이 길로 가는 게 좋다. 이런 선택이 너에게 유익하다. 계속해서 하늘의 창은 열려 있어서 내게 메시지를 주는데 내가 하늘을 보고 주님을 볼 때는 그 센서가 살아있어서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뭐 하나님은 뭐 당연히 내 편이고 내가 우선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마귀에게 세상에게 지는 방법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취가 점점 더 늦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그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에 그 하나님의 완전성이 내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한 말대로 살기도 힘들고 자기가 한 말을 다 책임지고 자기가 한 말을 다 이룰 수도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을 아낍니다. 이미 어렸을 때 막 내뱉어서 못 지키는 말은 어쩔 수 없고 이제 성숙해진 다음엔 어떻게 돼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기 위해서 말을 아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린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든 말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을 이루는 자와 또 말을 내 스트레스 풀기 위해 막 하는 자, 이거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사람들은 어제 제가 세상의 소망에 대해 설교했는데 그냥 내가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유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오늘이 다인 것만큼 오늘 지나면 죽는 것만큼 막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고 또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중학교 후배가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는데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술 먹으면 더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술 먹으면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너는 왜 술을 먹으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왜 운전을 하고 더 세게 악셀을 밟는 되는 거예요. 그 도대체 왜 무슨 그런 생각을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짧고 굵게 살다가 가고 싶대. 그게 짧고 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술 많이 만취해갖고 참 세게 밟아갖고 멋있게 질주하다가 죽으면 그걸로 멋있게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짧고 굵은 생이에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음주운전하다가 옆 사람 쳐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 죽은 사람은 뭐가 돼 도대체? 짤때니까요. 자기 생각만 한다니까. 인간이라면 최소한 나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 그 생각은 하고 죽어야 돼. 그 생각도 안 하고 못하고 죽는다면 커서까지 아기일 때 죽는 애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미 나이가 10살이 넘으면 최소한 나는 왜 태어났지? 이 땅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지? 그것만큼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짧고 굵게 살다 죽을래 하면서 술 마시면 더 운전하고 더 엑셀을 밟고 내 후배라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도 다녔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 다니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멋있게 죽는다. 그게 무슨 멋있는 삶이에요. 그러면 술 취해서 음주운전 사고로 죽으면 그거는 멋있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멋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누구는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지 멋있게 살다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짐,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70년, 80년 살라고 인생을 던져주고 알아서 살아, 한번 해봐 이런 분이 아니에요. 태어나게 하셨고 돌보시고 지켜주고 계속 도와주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줘?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를? 채원이를 이 땅에 보냈어. 채원이를 왜 계속 돌봐? 채원이를 통해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채원이를 통해 완성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채원이를 계속 돌보시고 도와주는. 근데 그러든 말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계속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 여러분 그냥 하나님도 좋지만 이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에 맞춰서 살게요. 하나님 좀만 봐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지혜로운 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빨리 이루어져. 그냥 내 생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요만큼 하고 또 세상이 원하는 거 요만큼 하고 요거를 내가 잘 배분해서 살면 지혜롭게 사는 것 같죠?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성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그거를 주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미완으로 남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완성은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교회도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태까지 예수를 믿었든 아니면 예수를 잠깐 믿었든 천국에 가야, 그래야 그게 완성이지.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은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의 간증들이 뭐예요? 지옥에 갔더니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갔던 게 아무 효과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게 돼버렸고 오히려 놀림거리가 돼요. 주님은 왜 말씀이 육신으로 왔느냐?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느냐? 말씀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완성,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 30초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